2.4%가 뭐 사표가 되나, 뭐 내가 한 표 찍어가지고, 우리들이 한 표 찍어가지고, 2.9%가 사표가 돼가지고, 뭐, 이제 소리를 들으려면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찍어보자 이 말이지. 한번 찍어보자.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3%를 넘을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우리 같은 형제니까 고생한 형제니까 참 눈물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추운데 기도하고 교회 내에서 시기받아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 세상에서는 막말 목사라고 조롱받아 정치가들한테 탄압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스타일인데 정광 목사님은 그 부흥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 교회들을 그 연합하고 결집하고 힘을 응축해서 응집하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한 교회는 또 영역이 다르잖아요. 정치 영역이니까 정치인들에게 또 요구되는 그런 덕목을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가는 거니까 이미 배워온 것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영역에 들어갈 때는 배워야 될 게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이거 조금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 뭐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기 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거는 들어야 되거든. 해본 사람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 전문가가 다 영역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안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선택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그래도 뭐 전문가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참고하면 빨리 가고 그런 게 이미 해본 사람들 이야기는 낫지 않습니까? 들을 게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정규제하고 황교안이 영역이 다르잖아요. 정규제는 경제고 황교안은 저 법 그리고 정강훈은 또 다르잖아요. 교회인데 개교회를 크게 키운 그런 뭐 크다면 크지만은 원체 서울에는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스타일보다도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는 약간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성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마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처럼 이번 총선 앞에서 이렇게 약간 갈라진 거죠. 갈라지게 된 거죠. 갈라지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거의 개입한 거 아닌가. 바울하고 바나바 싸우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가 있었다는 게 섭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가 다퉜는데 저는 물론 바울을 지지합니다. 바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편이지만은 둘 다 너무 나무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은 있죠. 다퉜으니까 둘이서. 다퉜으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 따라가고 누가는 바울 따라가지 않습니까? 같은 팀이었는데 누가는 바울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것처럼 황교안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그 갈라지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더 키우는 거죠. 더 크게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해서 갈라졌다.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 공식이 성립이 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3%를 넘어야 돼요. 3%를. 지금 공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발표된 게 2.4%거든요. 2.4%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때 0.6%가 부족한데 요것을 좀 기독교인들이 보태줘야 된다, 표를.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가 추운데 고생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그 귀한 표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애국자의 그 표죠. 애국자 표. 대한민국에 표가 다 한 표씩 똑같지만 애국자도 한 표, 비애국자도 한 표, 매국노도 한 표라. 참 자유민주주의 좋죠, 그죠? 다 똑같아 한 표가. 그렇지만은 귀한 표가 있지. 애국자들의 표가 귀하지. 득표는 똑같지만.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표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귀한 표가 3%를 못 넘기면 4표가 된단 말이에요. 4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좀 기독교인들이 보태줘야 된다. 비례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구는 보태줄 필요가 없고 비례대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어차피 지역구는 다 사퇴했다 하는가 그렇더라고.
펜앤마이크에 나오대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통합당하고 다르잖아요. 통합당하고 다르고 통합당 100명 넘어가는 국회의원들보다 이 분들이 훨씬 고생한 2.4%, 4%거든. 여기 2.4%가. 정규재 선생 같은 경우에도 매주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김문수 지사에 대한 애착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볼 때 흔들리는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 우파이면서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황교안이 물론 통합당 대표죠. 대표인데 황교안하고 기독자유통일당하고 둘 다 좋은데 황교안 쪽 통합당에는 약간 혼혈들이 섞여 있어. 혼혈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강성 우파가 아니라 저쪽에 순종 잡종 유전자 감시가자고 그걸 샀는데 참 미안한 표현인데 좀 잡종들이 많아. 잡종들이 많으니까 잡종이라 표현해서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12이가 있는데 그 중에 레아 애들이 있고 라헬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헬 애들이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애잖아요. 둘이죠. 누굽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죠. 요셉하고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너무 돕는 거야.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으니까. 우리가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은 게 기독자유통일당이잖아. 신앙도 같고 정치적인 성향도 같고 신앙은 같은데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신앙도 같고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으니까 이 표가 2.4%가 잘못하면은 4표가 돼가지고 우파의 인재 소리 듣게 됐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2.4%가 4표가 되나 내가 한 표 찍어가지고 우리들이 한 표 찍어가지고 2.9%가 4표가 돼가지고 인재 소리를 들으면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찍어보자 이 말이지. 찍어보자. 어차피 우리 같은 형제가 영적인 형제가 욕을 먹으니까 2.4% 4표가 되면은 죽은 표가 되면 욕을 먹으니까 2.9% 돼도 욕을 먹으니까 2.9% 욕 먹거나 2.4% 욕 먹거나 0.5% 욕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3%를 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2.4%를 4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찍다 보면 또 두석 세석도 될지 어떻게 합니까? 3%만 일단 넘기면은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이제 그때 다른 데서 4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봐야 되는데 4% 전후로 하면은 의석을 2개 정도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4표들을 다 배제시켜 놓고 나눠야 되니까 4%가 안 돼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계산이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고 표가 딱 깨져 봐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같은 형제니까 고생한 형제니까 참 눈물 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추운데 기도하고 교회 내에서 시기받아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 세상에서는 막말 목사라고 조롱받아. 그러니까 해력 같은 누굽니까? 그게 문재인이나 정세균이나 박원순이나 이런 정치가들한테 탄압받아 고소당하지. 코로나 빌미돼가지고 말이죠. 핑계거리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정치공학으로 그냥 우리가 비례까지 2번을 찍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판이 깨졌으니까 통합되는 거는 물 건너간 거고 집회로 망한 나라 지금 집회로 반 살려난 거거든 사실은. 이분들이 기독 강성우파, 기독교 강성우파, 성령파 광화문 그래서 이 표를 살려야 된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베냐민에게 요셉 같을 수도 있고 요셉에게 베냐민 같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표를 살리기 위해서 우파가 좀 찍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찍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치가 교회에 너무 개입해요. 지금 과도하게 예배까지 못 드리게 하거든. 지금 자율적인 거 아니지. 자율적이면 괜찮은데 지금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이거 엄청난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안 드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정부가 지금도 서울 지하철에 360만인가 타다가 지금 서울 통계로
300만으로 그 지하철 줄었다 하지만 하루에 300만이 그 지하철 전체를 타고 다닌다거든요. 그러니 왜 이거는 금지를 안 하나? 정광훈 목사 그 교회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위험한데. 정광훈 목사 거기 예배하는 거 보니까 뚝뚝 떨어져가지고 잘 지키면서 하더만 손세정제도 다 갖다 놓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문철 지사 이야기가 내 예배를 봐도 그렇더라고. 오늘 화상을 한 번씩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헤롯처럼 잘못하면 충이 먹어 죽습니다. 정치인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손을 대는 거를 겁을 안 내고 말이죠. 겁대가리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개인적으로 핍박하는 것도 참 악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특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이런 데 개입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좀 많이 단호하게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